오늘 설교는 왕이 된 후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기대가 큰 대통령. 어느 때보다 기대만 큰 것이 아니라 책임도 큰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라 하면서 알려준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도와 대통령의 책임이 함께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잘 다스릴 때 그 말이다. 대통령은 잘 아는데 국민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은 기도하는데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기도하고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잘 다져나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희망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가 살 것이고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새 대통령을 믿어주고 새 대통령을 응원해주고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 대통령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번에 취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뽑힌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대통령 됐어. 난 그만이야.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보다 대통령이 된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되기 전에는 존경받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후에는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대통령 되기 전에는 존경을 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실패는 모든 사람들을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한 성공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성공합니다. 지도자가 잘 돼야 백성도 잘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본받을 만한 지도자상을 물려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존경받을 때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제17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주일날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민도 성공하고 나라로 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왕이 된 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 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왕이 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요, 종교의 형평성을 내세워서 신앙을 숨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교만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솔로몬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상반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이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 된 솔로몬 왕은 아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나를 왕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왕은 겸손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된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는 종이래. 자기는 작은 아이래. 자기는 출입할 줄도 모른대. 겸손한 겁니다. 솔로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뜻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하게, 우리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 잘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는, 정말로 사랑이 뭐냐?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번에게 배우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보다 먼저, 국민 사랑보다 먼저, 가족 사랑보다 먼저, 이씨 가문 사랑보다 먼저, 고향 사랑보다 먼저, 당신이 나온 고려대학교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국민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산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안 사랑하면 국민에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원역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다른 나라의 침입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백성이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되시고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고. 왕이 된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요 모범적으로 법을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이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이 말하는 말이 떨어지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왕이 죽이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왕이 살려고 그러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왕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신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요, 무엇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요, 두려울 것 전혀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럴 수 있는 왕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고로 부강할 때,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로 부강할 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힘 때문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법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모두 민족이 뛰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가볍게 희희낙낙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왕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들을 길렀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일 취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도 법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살 것이다. 그 아픔과 고통의 이 배고픔이 이제 물러가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대가 꽉 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가 하는 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실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돼. 그래요. 꽁 잡는 게 매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나쁜 속담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 그거는요, 정도의 속담이 아니야. 왕이 가는 길이 아니야. 지도자가 가는 길이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 아이고, 그런 서울 안 가는 게 나아. 꽁 잡는 게 매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 남겼어요.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7 말씀하세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실적 내게 급급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경제도 살고
우리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법을 누구부터 지켜야 될까? 우리 속담에 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법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그래야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잉태치 못한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법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실용주의고, 이것이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강건한 것이고, 우리가 경제가 살리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따로 정치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따로 실천 따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과 정치가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치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행할 때 지혜와 명철이 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가 없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 거룩함이 없고 명철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놀라지도 않네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일천번제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 왕이 되니까 바빠 안 바빠? 되게 바빠.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 자신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연 것이 아닌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야 놀자, 잔치 벌리자, 다 모여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셔서 드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국민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런 자세는 자기 헌신, 또 뿐 아니라 솔로몬의 이런 자세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일천번제. 우리 해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해봐. 힘들어? 안 힘들어? 새벽마다 일천번제 했잖아요. 밤잠도 잘 못 자지. 그러니까 피곤하지. 일천번제에 뭐를 드리니까 돈도 들어가지.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건요, 어느 때는요, 저는 매일 10만 원씩 드렸잖아요. 어느 때 보면요, 그 다음날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야,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요, 목사님,
한 번 드릴 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새 돈이 아니야. 요리 꾸겨지고 조리 꾸겨진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을 제가 아마 한 50번 받았을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세요. 사실 저도 어느 때는요,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하면서 사회적인 일, 교계적인 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일천번제를 할 때 힘들죠. 그런 일들이 나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됐어요. 저는 우린 부족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야.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는 분명한 자기 헌신. 일천번제는요, 자기 아버지 다윗도 못한 거예요. 또보나 성경에 어떤 인물도 일천번제를 했다고 하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천번제는 오직 솔로몬 왕을 통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도 일천번제를 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필요한 교회들이, 필요한 성도들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말을 걸고 제목을 걸고 교회적으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에게 얼마나 큰 본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헌신했어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그 결과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감동합니다. 일천번제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왕 일천번제라면요, 백성이 감동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시키는 지도자가 진정한 사랑과 존경받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요, 성도들 여러분들을 보고 일천번제 하세요. 해봐. 그래 놓고 다음에 목사님 내가 안 했다면 여러분이 나를 존경했겠어요? 나도 같이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죠. 여러분, 대통령일수록 말이 앞서기 쉽습니다. 지시만 하기 쉽습니다. 왜? 대통령이 하는 일 그 일이니까. 그런데 자기 희생 없는 자기 주장은 마치 뭐와 같으냐? 공해와 같다. 자동차, 매연, 가스만 공해가 아니고 지도자가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명령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이 사회에 공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될 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착한 국민. 그죠? 야, 나 우리 순복음 민족의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착해. 나보다 훨씬 착해. 너무너무 착해. 나 가끔 그래요. 제 성교야, 네가 목사가 아니라도 너 새벽기도 가겠니? 내가 나에게 물어봐요. 그럴 때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 가봐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나가는 교회는 새벽기도에 먼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와 있지 않니? 그런 말 나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때마다 힘들어도요, 꾀를 부릴 수가 없어. 알았시오? 일어나 가는 거야. 우리는 서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애국 갔다 와도 그 다음날 오시고, 부흥 갔다가도 오시고, 뭐 낮에 뭐 교회 주보를 보면 별거 다 하시는데도 어떻게 새벽기도 하실까? 그러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받나 안 받나?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 간에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자녀는요, 부모님을 보고 감동해야 돼. 그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보고 감동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보고 감동하고 서로 감동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요, 경제가 제일이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서로 감동을 받으면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감동을 받으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희생하면 국민은 더 크게 희생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내일 취임하시는 이명박 대통령,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열심히 교만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국민을 감동시키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 1000번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다 들어줄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에게는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솔로몬은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보면요, 왕을 계승할 자가 안 되는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또보다 솔로몬은요, 정치적 기반도 아주 약합니다. 군사력도 빈약합니다. 또 솔로몬은요, 정치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어떻게 보면요, 내 신분이 약점이 많잖아요. 내 신분 좀 더 올려주셔야 안 되는지, 열방의 나라들을 치러 올지 모르니까 다 물려준다든지, 나에게 더 건강과 부를 달라든지 할 수 있는 불구하고 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난당하는 작은 자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은요 구하자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이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평생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줍시다. 그래서 기도로 구하고 또 현장에서도 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가 또 구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현장의 소리도 듣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랑하고 칭찬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는 참여정부가 오늘로 끝납니다.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평가가 다 다를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좋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코드 인사라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코드 맞는 사람의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소리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민도 대통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국민도 대통령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소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믿고 하나님의 소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 그것이 뭐냐?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혼자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도 협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점이 뭐냐? 비난을 참 잘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주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만 하지 말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만 꼬리지 말고 잘한 일을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잘했다는 일은 신문에 대문짝 많게 놔도 안 읽어. 근데 잘못하고 까시면요, 요만큼만 다 읽어. 그거 이상하지요? 잘했다고는요, 이만큼하게 써도 안 읽어. 모른대. 거기다 누구누구 잘못했다고 까십. 흉보는 얘기, 잘못한 일은 요만큼만 써도 다 알아. 다 알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따랐다. 이거 바꾸자. 이걸 안 바꾸면요, 절대 경제 못 살아요. 아무리 경제 대통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신에서 이걸 뽑아버리자면 절대로 경제 못 살아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지혜를 구할 때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아멘. 경제는 삽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왕이 된 후에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는 새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에 기초해서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르고 취할 것을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 왕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